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세 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그럼 같이 천천히 합독해서 오늘 샬롬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을 읽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십시다. 네, 한 번만 더 읽을게요. 한 번만. 짧으니까 한 번만 더 집중하셔서 말씀 한번 같이 더 읽으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모든 일에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모든 일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시작. 모든 일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전할 건데요. 이 골로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인데 옥중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인데 네 권이 옥중서신인데 그 중에 한 권이 책이 단 4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 골로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AD 60년에서 AD 62년경까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은 골로새서 1장 7절 8절에 보면 바울의 전도를 받은 에바브라가 나옵니다. 에바브라. 1장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볼 때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회심하고 그리고 은혜를 입어서 사도가 되고 목회자가 돼서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운 골로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지금의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예의 내륙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로 나와 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교회는 굉장히 활발했어요. 우리 교회처럼 굉장히 활발하고, 그리고 모두가 신앙에 대한 열정이 컸어요. 그런데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온 이단 사상,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온 그런 이단의 사설들, 그리고 혼합주의, 교회 혼합주의적인 그 가르침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 바람에 교인들은 신앙의 중심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평안하지 않았어요. 불안하고 흔들렸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감옥에서조차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 안에서 평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고 감사해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굉장히 시끄러운 시대입니다. 장로님께서 기도도 해주셨다시피 세계 도처도처에서 전쟁과 기근과 살상과 폭행과 폭력으로 난무해서 굉장히 시끄럽고 불안하고 소음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갖가지 이단의 사상들이 교회를 집어삼키고 성도들을 유혹시키고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현대를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마음이 또 다 조급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힘들 만큼 마음이 조급하고 헷갈립니다. 한마디로 복잡해요. 수많은 소리들, 수많은 정보들이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수많은 소리들과 세속의 정보들이 우리를 굉장히 분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한 주간에 한 번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산만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지 마는 건지, 내가 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받는지 마는지 도대체 평안함이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머릿속이 잡다한 생각들로 가득 찰 때가 있어요. 바울은 이런 마음들을 잠잠하게 하는, 이러한 혼란스럽고 두렵고 혼돈스러운, 시끄럽고 복잡한, 평안하지 않은 그런 마음을 잠잠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 마음을 좀 다스려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시점에 다가왔어요. 세모의 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결정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15절 큰 소리로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못 다스려서 자꾸 분노해요. 우리는 마음을 못 다스려갖고 자꾸 분쟁하고 싸우고 말이 거칠고, 마음을 못 다스려가지고 자살까지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다스리래요. 주장하게 하라잖아요. 여기 말씀하고 있는 주장한다는 말은 심판관이 경기를 판정하는 것을 말해요. 심판관이 경기를 판정하는 거,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이 내 감정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의 감정이나 마음의 판단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마음의 판단 기준을 세워라.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는 덜끄덕 뭐가 앞섭니까? 말할 때 우리의 감정이, 결단할 때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상황이 마음을 지배해요. 내 감정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상황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그 감정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니까 그 말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나 상황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의 기준이 되게 하라, 내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거거든요. 환경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숱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숱한 문제가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숱한 그 감정들이, 그 사람의 말들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가 많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을 다스리는 상태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상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 마음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한 해 다 가고 또 한 살 더 먹는데,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됐는데 뭐가 내 마음의 기준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뭐가 내 마음의 판단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감옥 속에 갇혀 있으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 그 중재인이잖아요. 얼마나 죄인이면 그 감옥에 쳐넣겠어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 속에서 이 평안이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상황으로 볼 때, 그 감정으로 볼 때 무슨 상황이,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단순한 감정이나 마음의 편안함이 아니거든요. 이 말은 단순한 감정, 단순한 마음의 편안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화평, 샬롬. 그 평화가 우리의 마음, 그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그 평화가 우리의 관계와, 그 평화가 우리의 공동체를 다스리는 상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뭐가 있을까요? 불안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없어요. 평안함만 있는 거예요. 이 평강으로 마음이 주장될 때 교회 안팎의 갈등들, 삶의 수많은 문제들, 그런 게 얼마나 많이 들이닥쳐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런 갈등들이, 잡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 나가면 수많은 문제들이 들이닥친단 말이에요. 그것들로부터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5절 전반절 이후에 하는 말씀을 보세요. 이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샬롬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단순히 평안해서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평안하면 감사하지만 평안하지 않을 때는 또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가고 원망이 나갈 때가 많잖아요. 이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단순히 평안해서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인정하고 그 평강을 위해 기도하며 평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주신 하나님의 평강,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축복, 이미 주신 구원의 감격, 그거 인정하고 그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평강은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가 그렇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감사는 평강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감사로 평강을 만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5장에 보니까 어떻게 감사하라고 했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어제 김장 담그는 걸 제가 좀 참관을 해봤어요. 남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오셔서 그 한 다라이 해놓고서 그 소를 뒤집어 엎는데 저도 좀 해보겠다고 했더니 온통 다 새빨개요. 바지 가랑이도 새빨갛고 여기도 새빨갛고 다 묻혔어요. 그러면서 희낙낙 기쁘게 하시는 이 김장 축제잖아. 1년 먹을 거리를 장만해 놓는 축제예요, 축제. 다들 한 자리에 모여서들 20-30명이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저렇게 그 전날 다 준비해 놓고 그래서 점심을 뭘 해줄라나 점심에는 수육이 빠질 수 없죠. 꼬들밥에 수육. 아주 오랜만에 먹어보는 맛있는 꼬들밥이었어요. 그 꼬들밥을 먹으니까 어릴 때 엄마가 그 시루에다가 쪄서 그 인절미 해줄 때 그 밥을 하기 전에 몰래 훔쳐 먹다가 혼난 적도 귀뚱뱅이를 얻어맞은 이거 인절미 만들어서 할머니도 주고 누구도 주고 어디도 줘야 되는데 그 지금 꼬들밥이 다 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 맛이 그 수십 년 전에 그 맛이 딱 기억이 되고 그리고 그 뭐죠? 수육에 보쌈에 그 찍어 먹는 소 그 배추 노란 이파리 찍어 먹는 그 맛이요. 참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올해 김장은 제가 주물딱거려서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또 주물럭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주물럭거리면 뭐가 된다더라? 어쨌든 한 소리 들었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매일같이 감사하라는 거야. 자, 옆에 분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저 뒤에 가만히 보니까 용준이 같아. 맞지, 용준아? 아이고, 저 친구가요, 우리 교회 중학교 때부터인가 고등학교 때부터 다니다가 지금 서울 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한 10수년을 못 나오고 이렇게 군대 가고 대학 나오고 그러다가 엊그제 슬라임 카페에서 조카 데리고 와서 만나서
너무 반가웠는데 오늘 예배까지 나왔네요. 너무 감사하다, 용준아. 서울서도 신앙생활 잘해야 돼. 감사해. 박수 한번 해줄까요? 자, 두 번째 말씀 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1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여기도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조금 이거 나가기 전입니다만, 여러분 주일날 나오셔서 찬양할 때, 성가대도 찬양하고 우리가 같이 찬양단하고 이렇게 찬양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는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상반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을 다스리려면, 자 15절 말씀해 놓고 16절을 주고 있으니까 1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해놓고, 그렇게 다스리려면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내 마음에 자리를 잡는데 어느 만큼 자리를 잡아야 되느냐 하면요, 풍성하게 자리를 잡아요. 제가 늘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늘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능력 있는 성도, 가장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는 그 사람의 지정의 가운데 지성과 감정과 결단이 지정의잖아요. 지성, 감정, 의지, 결단이 지정의인데, 그 지정의 가운데 착상되는 사람, 말씀이 착상된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붙어야 돼. 내 지성 가운데, 다 지성인이잖아요. 다 지성이 있어요. 다 지성이 있거든요. 지성. 동물 빼고는, 사람은 다 지성이 있어요. 좀 부족하고 많고의 차이일 뿐이 지성이 있고, 다 감정이 있잖아요. 다 의지가 있잖아요. 결단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 지정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붙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에 머무르면 안 돼요. 여러분, 풍성히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고, 말씀이 31,171전 말씀이 1189장 66권 말씀이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내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드는 것을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지정의가 풍성해질 때, 생각이 정리가 되고, 말씀으로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말씀으로 관계가 변화되고, 말씀으로 선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정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인격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지정의예요. 인간의 인격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지정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결단을 보고, 그 사람의 지성을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보고, 그 사람의 결단을 보고, 이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죠. 우리 기독인은 지성으로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성으로 진리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감정과 정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느껴야 돼요. 느끼고 의지와 결단으로 기독인의 삶을 살아내는 게, 그게 기독인의 지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가능해지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요, 그래서 말씀이 흘러나온 통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들 다 보면 뭐예요? 말씀을 다 곡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에 보니까 16절 하반절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다음서부터 읽어봐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풍성한 사람들은요, 언제나 찬양이 막 나와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꾸 나와요, 찬양이. 왜? 말씀이 풍성히 지정의 가운데 풍성히 거하고 있으니까 찬양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죠. 말씀, 묵상, 감사, 찬양의 호흡은 성도의 영적인 호흡인 거예요. 말씀, 묵상, 감사, 찬양의 흐름은 이게 흘러가야 돼요. 찬양이 흘러가고, 말씀이 흘러가고, 묵상이 흘러가고, 감사가 흘러가는 것은 성도의 영적인 호흡이에요. 이 호흡이 멈췄나, 멈추지 않았나, 흘러가고 있나 한번 봐요. 이 호흡이 멈췄다면 내 영은 죽은 거예요. 안타깝지만 한 주간 한 번도 찬양이 나가질 않아요. 한 주간 한 번도 감사가 없어요. 한 주간 한 번도 말씀이 없어요. 묵상된 말씀이 없어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삶 전체를 감사로 채워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마지막입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건 마지막. 무엇을 하든지 시작.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자. 시작. 주 예수님의, 다 같이 시작.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자.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일할 때마다 이런 얘기예요.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에나 일에나, 그러니까 무엇을 할 때, 사업을 할 때든지 직장 생활을 할 때든지 교회 생활을 할 때든지 가정 생활을 할 때든지 기타 등등등등등 모든 이거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삶 전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 삶 전체가, 내 삶 전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서만 목사님 아멘 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아이고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 말하면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하면서 시작, 일하면서 말하면서 시작, 말하면서. 우리 교회니까 김장하다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몇 수년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네는 김장 안 한대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김장만 하면 싸운대요. 짜니 쓰니 맵니 싱겁니 뭐니 어쩌니 저쩌니 좀 짜면은 짠 거 먹고 물 드시고 싱거우면 좀 싱거운 거 잡수시고 간장 한 종지 잡수시고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어쩌고 저쩌고 콱 내던지면은 말이죠 그 배추 이 포세기가 말이죠 그냥 교회 식당에 벽다가리 척척 붙는데요. 그래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말과 언행 심사가요 중요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해래요. 이 말은요 뭐냐면 예수님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어디 가서 집사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권사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권사 됐으니까 장로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목사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목사의 지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인의 지정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주님을 높이는 통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17절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작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시작 예수님을 힘입어 오른손 들고 예수님을 힘입어 시작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3절 전부 다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끝머리에는 감사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시작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감사하라. 왜 그렇죠?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을 그 십자가를 밟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감사의 근거가 내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라. 상황은 언제나 흔들려요. 여러분 상황은 언제 여러분들의 상황 주변 여러분들의 그 상태는 환경은 항상 언제나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시끄럽고 복잡하고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다난해도요 예수님은 그 흔들림 없이 딱 버텨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예수님 안에서 시작.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감사. 우리가 받은 은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여러분들이 받은 용서,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 여러분들이 받은 인도하심, 여러분들이 받은 소망, 전부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진 것들 아니겠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전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울은 모든 감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우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십시다. 그리고 감사로 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히 채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